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나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라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고서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숨어 다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나를 마음대로 잡아 죽일 때가 올 것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거야.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붙잡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또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전해야 할 천국 복음을 아직 다 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셔야 할 천국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전해져야만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그래야만 모든 민족들에게 온전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열방과 민족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이 아직 온전히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보고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성경도 기록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또 열방에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도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것이죠.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모와 또 군중 선동,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이해하지 못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 목숨 걸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요.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붙잡혀 죽으실 것이잖아요. 오늘은 잡혀 죽지 않으시더라도 결국에는 잡혀 죽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태연하게 대답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어떤 위기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죽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확정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죽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고 또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헬라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가서 전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디로 간다는 것일까? 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는 말인가? 혼란스러워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또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간증 형식으로, 이런 3인칭의 시점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천국을 보았고,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다 전하지 못할 계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경에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본 천국, 그곳에서 받았던 계시를 바울 서신서 어디에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알고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게 되고, 유익하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 먹고 풍요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버리니까, 그가 경험해 봐 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익했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이것을 설교 중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화 중에 다른 사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0월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수도에 수도가 두샨베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선민 선교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9분이 순교하시고 또한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성도로 위장한 이슬람 신학생 2명이 시한폭탄이 든 가방 3개를 들고 와서 이렇게 3군데다가 그러니까 예배당에 그리고 출입구에 하나는 내려가는 계단에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폭발하도록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먼저 폭발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 입구로 나가지 않겠어요? 거기서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나고 또 부상당한 몸으로 또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렵고 이렇게 뒤숭숭했겠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유기성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좀 위로해 달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폭탄이 터지면서 2눈을 잃어버린 청년도 있었고 또 자녀를 잃어버린 노인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집회 전에 2눈을 잃어버린 청년이 또 자녀를 잃어버린 노인 2분이 나오셔서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집회 전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천국에 관한 설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폭탄 테러로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복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데 통역하는 청년이 너무 울어서 통역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또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찬송가 606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 분명 그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지만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슬픔과 두려움을 압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집회 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란 남자 성도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란 말밖에 하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면 통역사 한 분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고 또 한 분이 이란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으셨는데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 이분은요 공산주의자였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자잖아요.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공산주의자다 바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슬람 국가에서요 다른 종교가 있는 것 자체를 더 인정해주지 공산주의는 철저한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너는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오시니까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전도자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출소한 다음에 지시를 따라서 가보니까 이란의 한 지하교회였어요. 그 지하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교경찰이 급습해서 목사님은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고 자기는 급하게 도망쳐서 국경을 넘어서 타지키스탄으로 넘어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현지인들 일을 해주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부르던 찬송을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용주가 너랑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저기 산 너머에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와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게 그 집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분명히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도망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집회에서 은혜 받고 다시 일 안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순교하신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자격도 없지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가실 수 있었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태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지만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미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럼 몰라서 그걸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다는 건 뭘 바라보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신 겁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을 보면 33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고, 34절에는 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33절에서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고 그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죠?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에도 그 애끓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와 한 상에서 음식을 드십니다. 가룟 유다와 입도 맞추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시고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러니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 배신할 거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거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가져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끌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부딪혀 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끌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남은 생애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하셨던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뭐 하셨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끌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남은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셨고, 어떤 분은 3분의 2 이상을 사셨고, 어떤 분은 4분의 3 이상을 사셨고, 인생의 이제 황혼기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삶을 뭐하고 사실 겁니까? 우리의 남은 삶은 여러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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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지나온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며 사는 것 외에는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은 두고두고 마음의 응어리로 남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더라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으로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각 진영 간에 근거 없는 혐오와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죠?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직 사랑으로 애끓는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이 냉랭한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식어 있다는 것은요,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 애끓는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이 상황에 내버려 두고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또 누리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혹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실제로 그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요, 절대 그 사랑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고 어떤 수고와 고통을 감수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한 희생을 치러봐야, 내가 정말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랑을 해봐야, 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감수했는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사랑이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받는 기쁨은 죄인의 기쁨이고 이 땅의 기쁨이지만 용서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받는 것 분명히 복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는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잘못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만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맨 내가 용서받아야 할 잘못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랑의 만족감을 느낄까요? 오늘도 난 용서받아야 돼. 그 말은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용서를 받아야 할 또 잘못과 상처를 또 줬어요. 또 줘.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은요, 용서하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용서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것을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만 열려 있으면 마음에 무슨 소원만 생길까요? 이 땅의 삶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애끓는 사랑, 애끓는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셨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그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디디면서 살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왔다예요. 우리는 그 천국 문을 열고 이 땅에서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만 힘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 또 일어나죠.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 버리셨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해 버리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의 삶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서로가 보는 거예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서로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